오늘은 좀 잘 사는 법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신앙생활의 좋은 방법.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미국인 7,590명을 상대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문 소득자들이 어떻게 소득이 높은가에 대해서 이 통계를 내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I am sorry 라고 했던 사람들의 입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높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유식하게 I am sorry. 옆에 사람에게 한번 더 반대편에 나도 sorry.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통계가 나왔는데, 연봉 1억 2천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통계 지표가 연봉 2천만 원 이하의 빈곤층의 급여와 정반대될 만큼 많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할 때 신속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랬더니 이때도 마찬가지로 1억 이상의 소득자들은 92%가 즉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과실을 인정했다 그래요. 근데 소득 8천에서 9천은 89%, 또 4천 이하는 72%, 3천 이하는 76%, 2천 이하는 52%. 급여 소득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기가 미안하다, 실수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줄어들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청학대 미술관에 가서 다른 교회 청년들을 밥을 사주면서 성남에서 온 청년들과 밥을 먹으면서 니네들 연봉 옆에 가서 서봐라 그랬어요. 그 사진에 보면 600만 원짜리들이, 2천만 원짜리들, 6천만 원짜리들이, 8천만 원짜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니네들 연봉 옆에 가서 한번 서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움직이고 가운데 탁 모여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러면 제일 비싼 데 가서 한번 서보자 그랬더니 다 같이 8천만 원짜리들이 옆에 탁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소득자가 되는 비결이 오늘 통계의 기초로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통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통계를 가지고. 통계로 인해서 보험도 편성하고, 은행에서 이자도 주는 거고, 국가에서 건강보험도 편성하고, 연금도 편성하고, 이 생명주기표가 나와야 모든 근거에 기준이 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인정이 빠르더라, 그리고 더불어 사는데 익숙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I am sorry 한마디만 잘해서 연봉 1억씩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탄에 가면요, 교회 차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가 수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교회 차에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런 얘기를 안 써놓고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런 차가 딱 돌아다녀요. 그 인사가 뭐겠어요? 신교요, 또 신뢰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는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저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인정과 자기의 낮아짐을 즐겨하는가라고 했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려고 한다. 즉 뭐예요? 살아가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경제적인 부도 함께 따라오더라 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인데, 예수 믿어서 형통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어가면서도 아직도 그 테두리 안에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도마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3년 동안 같은 삶을 다 같이 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나 태도는 각기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제자는 돈으로 먼저 밥 먹을 사람의 기준을 세고 어떤 제자는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내게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태도나 방법에 따라서 축복의 대로의 기준점이 바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학습된 이 방어 기제가 지속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하든지 무익하든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접촉사고가 났든지 접촉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열의 7은 육두문자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한문적으로 그걸 육두 테라피다. 욕을 하면서 자신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셋이 있어요. 셋은 뭐냐면 안 다치셨어요? 괜찮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험부터 또 응급구조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습되어지는 교육에 따라서 사람의 눈의 시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면 이 셋의 기준되는 운전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칠로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는 것도 습관처럼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차가 추월하면 기분 나빠서 추월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내게 크라시를 누르고 가면 나도 크라시를 누르고 따라가야 되고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경쟁이고 충돌이고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자기가 보는 모든 시각으로 세상의 가치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합창, 오늘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했지만 합창의 기본은 화음입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자기의 소리를 줄여가면서 타 파트의 음악을 맞춰가면서 부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화음의 조합, 그래서 합창의 성공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다수의 생각이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화음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협화음이다. 불협화음이 퍼진다. 마음도 불협화음, 정서도 불협화음, 음악도 불협화음, 모든 것이 불협화음이 날 때 갈등의 시작이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센터에 가서 한 노인이 그린 그림을 분석을 한번 해줬어요. 75세가 넘은 그 노인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망원경이 2개가 있고 또 집안에다가는 또 CCTV를 달아놓고 75살 되신 분이 그린 거예요. 과일을 그렸는데 과일에도 다 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줄기줄마다 사람마다 다 눈이 서로를 감시하는 눈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강박증, 또 정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아서 그 그림을 통해서 옛 이야기를 해주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고 대표로 살았고 자식들이 박사를 기록하면서 완벽주의자로 살다 보니까 그 틈에 치매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완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화음이다라는 생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화음을 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불협화음보다 화음을 낼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화음을 내는 사람과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제자들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음을 내는 사람이냐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나쁜 거는 전염성이 어때요? 공격적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장되어서 나가요. 그런데 남을 칭찬하는 거, 또 남을 섬겨주는 거, 그런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죠. 절대로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언어가 부정적인 일에는 공격적이고 또 적극적인데 긍정적인 언어에는 더디 가더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왜 그래? 왜 그 옥합을 깼어? 왜 그걸 가지고 왔어? 그걸 가지고 돈으로 팔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라고 하면서 그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조차 그 가지고 온 여인을 시기하고 저주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너가 성공하길 바란다.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중보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모습을 바라보는 기준을 세워주는 거다 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세와 인격의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넣지 않았지만 이 정확한 답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고 온유한 자는 기업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날마다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은 그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상급으로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큰 상급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이하게도 사복음서 모든 곳에 소개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중요한 건 빨간 줄을 긋고 더 중요한 건 돼지꼬리를 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주 씹어서 먹으라고까지 할 정도로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7장의 모든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의 모든 곳에 소개되고 있었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그녀의 신분, 그 여인의 신분은 어떠했는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 다른 복음서를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은 상녀였을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었고 사람들이 그와 함께 거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잔치에 초청받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오는 자리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받지 않은 불충격이 와서 그 집에 와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말려고 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창녀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청사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바뀐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랬어요. 과거에 어떠한 것도 자랑치 않고 과거에 어떠한 것도 기억하지 않는 깨끗한 신앙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예수 믿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시간이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많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든다고 할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대로, 습관대로는 그대로, 사는 대로 그대로, 말씀과는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사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냐, 예수는 믿지만 내 근본적인 것은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고집된 신앙인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세 가지만 볼 때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 믿는 신앙의 좋은 방법의 첫 번째를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월세를 살던 사람이에요. 남의 집에 월세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어서 부었다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는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것이었다. 1데나리온이 작년에 하루의 품값이라고 한다는 가히 1년의 연봉을 다 합친 물건처럼 비싼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아마도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깨었을까? 이 여인에게 협박한 사람도 없어요. 이 여인에게 권면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사주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와서 보니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를 붓고 입맞추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실 것을 모두 드림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 없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아마도 무엇이냐, 물질적인 관계일 거예요. 물질의 자유함, 내가 많으면 많이 드리고 좀 넉넉하면 선교도 많이 하고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의 생각은 자신의 앞에 있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만 모든 인생이 해결된다고 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 자기가 받은 감동의 그대로를 드렸던 결정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이제 오픈식을 하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이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어서 중고차를 두시다가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새 차 작은 걸 탈래, 중고차 브랜드를 탈래.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아니 갑자기 BM에서 왜 작은 차로 바뀌어요? 근데 사실은 작은 차의 반값도 안 돼요. 중고차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차를 사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깝다. 그러니까 이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줘도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이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진 거는 저거 하나인데 저것마저 드리고 난 어떻게 살라고, 저걸 팔아서 늙은 노년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했던 이 여인의 마음에서 그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잠을 못 자고 밤잠을 못 자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쁠 때, 가장 즐거울 때, 그리고 가장 좋은 모습을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워지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생각, 돈 생각, 다른 여자 생각, 다른 남자 생각, 오락가락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드림은 사랑 하나로 예수님을 택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랑을 택하니까 뭐가 왔느냐? 비난이 왔어요. 사랑을 택하니까 비난이 와요. 여러분들 사랑을 택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비난이 오고 또 먼저 친구로부터 비난이 오잖아요. 39절 이하에 보니까 그 여인의 행동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사모공사 전체에 보면 바보, 그 돈을 헌금을 드리면 그 돈을 통해서 선한 사역을 썼으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6장은 제자들이 분하여 이 무슨 행동이냐 허비하느냐라고 마가복음까지 이렇게 그를 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사람에게 핀잔을 줄 만한 말로 바꿔서 그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하는 좋은 일을 보고들랑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하는 선한 일을 보고들랑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할 수 있는 결단을 통해야 돼요.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렸는데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들은 둘째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보. 그것을 왜 그렇게 그 자리에 깼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주님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탄의 언어입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은 자유예요. 내가 옥합을 깨든 안 깨든 그거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니까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드리고 있는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제자라 할지라도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난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신앙생활에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런 좌우명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자리에 없는 사람. 이 얘기는 뭐예요? 교훈시키고 가르칠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고치게 해야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신앙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이 없는 자리,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면 예수님 앞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해서 귀한 것을 드리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 오늘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300데나리온, 요즘 얘기를 하면 3천만 원, 그거하고 구원하고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를 오늘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향해 가라. 평안과 같이 가라. 너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어떠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I am sorry를 내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개선의 의지가 있고 평안과 회복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시간도 바쳤고 여러분이 헌금도 하는 물질도 바쳤고 전도하는 봉사도 바쳤고 이제 식사 봉사, 청소 봉사, 나눔의 봉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으로 많이 함께하고 있다고 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변화를 주저하는 사람을 편에 설 것인가? 늘 예수와 함께 서 있는 변화의 기준점에 설 것인가? 이 평화가 여러분의 한 주간을 기쁘게 하고 응답받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